다 같이 신명기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서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사람이 죄송합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뭐라고 그럽니까? 유언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남기는 말. 어떻게 유언은 어떤 말을 합니까? 꼭 필요한 말, 정말로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말, 그런 말을 하게 되겠죠. 흔히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그냥 장례 치르고 묘비 서면 이제 묘비에 그냥 아무개 어디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식으로 그것만 적고 끝이에요.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꼭 거기에 묘비명을 적습니다. 그 묘비명이면 아무개 묘라고 그러고 누구가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잠들다 무슨 이제 그 사람 일생을 간단하게 그 사람이 대표적인 그런 삶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을 한마디 적는 거죠. 그래서 그 묘비명을 이렇게 보면 참 그 귀한 말들이 많아요. 모세는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기고 싶은 말 얼마나 많은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신명기라.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 책 한 권으로 남겨놨어요. 신명기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겨놓은 것이다. 누구 보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라고. 근데 이 신명기가 그야말로 명언 중에 명언이라.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 성명은 권사님인가요? 명언 중에 명언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구약의 최고의 복음은 신명기다 그래 말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은 거의 다 이 신명기에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든지 다 이 신명기에 있는 말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먹게 했냐? 그거는 다 내일 겸손히 낮추어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것이다. 그 말도 이 신명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에 얼마나 참 귀한 진리의 말씀들이 가득한지 몰라. 근데 그 모세가 마지막 남겨놓은 말이죠. 이 말씀에 제일 첫머리 오늘 서두를 보는 거예요. 뭐라고 했나?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마지막 고별 설교 서두 특별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아멘. 1절에 보면 모세가 어디서 이 말씀을 했는가가 나와 있어요. 보면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에서 선포한 말씀이다. 그 아라바 광야라는 게 어떤 것이냐? 거기에는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로, 디삽이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런 동네가, 그런 마을 지명들이 있는 곳이 다 이제 이 아라바 광야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온 무리를 모아놓고 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탈출해 나왔어요. 얼마 만에 세월이 지났습니까? 이제 40년 세월이 지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맞은편 요단강 건너편 이 아라바 광야 앞에 도착했다. 그런데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며칠 길? 10하루 길이다 그랬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바로 입구입니다. 남쪽 끝 가나안 땅 입구예요. 10하루 길이면 올 수 있는 가나안 땅 입구를 그동안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또 동쪽 끝 입구에 도착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데 우리가 40년을 걸어왔다, 그 이야기예요. 어쩌다가 10하루길이면 갈 것을 40년을 걸렸나. 참 그 속에는 안타까운 이야기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호렙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음성 듣고 십계명 받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모든 율법과 율례를 받아오고 그곳에서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만들고 그리고 모든 제사 제도를 완비하고, 그리고는 이제 호렙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호렙산에서 1년 동안 지낸 거죠. 1년 동안 있다가 드디어 1년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 정복으로 출발했단 말이죠. 10하루 만에 왔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는 와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2정탐꾼을 보내가 살펴보고 오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악평을 했죠. 우린 가면 다 죽는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곳의 땅 사람들 얼마나 큰지 기원에 장대하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우리는 다 죽고 여자와 아이들은 다 노예로 팔려갈 것이다. 그러니 어떡하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여기서 전쟁에 져가지고 남자들 다 죽고 여자와 자식 애들만 노예로 잡혀가느니 애굽에 가면 우린 다 환영해준다. 아무도 안 죽는다 이거지. 노예가 되기에는 마찬가지니까 아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해가지고 그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 전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을 때까지 40년을 그 자손들이 부모의 죄를 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됐단 말이죠. 10하루길이면 갈 걸 왜 40년 이 고생했냐? 딱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들어가는 말을 불순종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이 지난날 이 아픈 세월을 보낸 이유다.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이게 문제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잘못이 뭡니까? 다른 큰 문제, 큰 사업에 실패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큰 돈을 사기당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뭐가 제일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보다 세상 사람 말 따라갔다가 낭비를 당하는 겁니다. 이상하게도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말씀도 아멘 아멘 하고 나서 막상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들 말에 더 신뢰를 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더라.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누가 어떻게 됐다더라.
맞아, 나도 그래야지. 성경 말씀은 그냥 은혜 받는 용어로 끝나는 거야. 실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자꾸 살아가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열매가 없어요. 기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 앞에 가도 상이 없어. 그게 문제라. 교회 잘 다니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 이게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제일 큰 불신앙. 죄 가운데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냐? 불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순종 우상 숭배와 같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또 보고 또 보고 그걸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것. 그래서 정말 그 말씀대로 해보는 것,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그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100배 열매도 맺고 못해도 60배, 30배 열매도 맺어요. 그러나 아무리 말씀도 기뻐하고 좋다고 그러고 은혜 받고 아멘 할렐루야 해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돌짝밭에 떨어진 씨,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이 처음에는 걸듯한데 열매 없는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단 한마디를 들어도 마음에 간직하고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해보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해마다 송구의 계신 예배하면 말씀 하나 뽑아가는데 그거 그냥 하나 뽑아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읽어보고 생각하고 또 되새기고 맞아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지. 말씀대로 살라고 준 거지. 사람들은 마치 그게 내 앞날을 마치는 무슨 점치는 표적 같은 건 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야, 이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라고 준 거예요. 올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올해는 이 말씀대로 되겠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말씀대로 안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큰 복을 줄 텐데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보자. 작년에도 이 말씀대로 안 됐던데 재작년에도 이 말씀대로 안 됐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늘 그 말씀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게 해주십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에 환난과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무슨 문제든지 말씀대로 행해가지고 정말 모든 문제 다 형통하게 해결되고 우리 하나님 축복으로 100배도 열매 맺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중요한 사실들을 이제 다 사실 상기시키는 거예요. 지난날을 지금 다 회상하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뭘 첫 번째 기억하게 하나? 자, 3절 4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3절 4절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아멘.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야기해 주는데 그때가 언제냐? 40째 해 11째 달이다. 뭐가 40째 해입니까? 출애굽을 한 지 40년 되는 해라는 이야기죠. 그럼 모세가 나이 80에 출애굽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나이 몇입니까? 120인 거죠. 그야말로 이제 모세가 120까지 살았으니까 죽을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지금 드디어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모세도 이제 죽을 때가 됐어. 광야 생활의 끝은 바로 가나안 땅의 시작이라. 가나안 땅 생활의 시작.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그랬어. 다 알렸어. 그게 뭡니까? 이미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 받은 말씀 다 이야기해 줬고, 또 광야 생활하면서 그때 무슨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일러주었어.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이 책 3권이나 되잖아.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일러주고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뭐 다 지난날 다 아는데 그 이야기 왜 또 하지? 이유가 있어. 40년 세월이 지나면서 출애굽한 세대는 어떻게 돼요?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어. 지금은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이제 주역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 그 일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모세가 그 당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들려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지난날 다 들려준 이야기지만 다시 들려준다. 잘 들어라. 이 하나님 말씀은요,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보고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님,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또 듣고 또 들어야 돼. 뭐 저번에 한 이야기 또 그 이야기네. 그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 예수님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재밌어. 또 듣고 또 들어도 은혜야. 전에 받은 은혜의 말씀이니까 오늘은 뭐 은혜도 없겠지. 안 그래요. 더 받을 은혜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끝없이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아가지고 같은 말씀인데 보면 또 보고 또 봐도 또 새로운 은혜가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하나님 말씀은 보고 또 봐도 여전히 또 새로운 은혜가 나오나? 진리라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보고 또 봐도 은혜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날마다 보고 또 봐야 되는 거죠. 주일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나 저번주 들었으니까 한 몇 달 동안 내가 잘 지내도 되겠다.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좋아서 듣고 또 들어야 돼. 그래서 돌에 글을 새겨놓으면 지워지지 않고 딱 길이길이 남듯이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패여져야 돼. 새겨져야 돼. 돌에 글 새기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네.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하니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물리쳤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책 들고 찾아서 해줬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손에 성경책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책 마음대로 들고 다니는 시절이 아니에요. 그때는 성경책 보려고 그러면 교회 와야만 됩니다. 그게 보관되어 있는 성경책 그 한 권이 전부야. 교회 안에 성경책 하나 있으면 정말 다행이지 뭐 그것도 66권 다 있는 것도 아니요. 모세오경이 있으면 뭐 최고의 예배당이고 이사야서나 하나 있으면 대단하고 시편 있으면 굉장하고 그런 거예요. 그거 다 모아놓은 데는 없었어. 그래도 가서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주님은 그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다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르기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돼 있다. 말씀으로 다 물리시잖아요. 성경 꼭대기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쳐주지 않겠네.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다. 성경에 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마귀가 나중에는 천하만국 영광 보여주고 자 나에게 절하고 나를 섬기면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단번에 거절하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더니 사탄을 물러가라 물리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새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 듣고 문간에 나갈 때 인사하면 벌써 다 잊어버린다잖아요. 집에 간 동안 다 흘려버려. 가면 하나도 생각 안 나. 오늘 뭐 했더라? 성경 말씀 뭐였지? 뭔지도 몰라. 신명기 기억도 안 나 이제 나중에. 세상을 이겨낼 힘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도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의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를 몇 개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정말 사랑하고 보고 또 봐야 돼요. 그런데 나 한번 읽어봤어. 끝나면 안 된다 이거죠. 성경책은 항상 내 손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보라 그랬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말씀이 늘 내 곁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늘 가지고 다녀야 돼요. 수시로 봐야지. 가지고 다니면 뭐해 또 봐야지. 가지고만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또 가지고만 다니는 사람. 예. 집에도 다 있어야 돼요. 성경책 사놓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집에서도 보고 길에서도 보고 요즘 또 뭐 오디오 성경 들었을 때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야지.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 하나님 말씀 그런 사람들은 그러죠. 옛날 이야기 아니야.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 그런 사람 가끔 있어. 또 지난날 기억. 아이고 당사자들이야 뭐 나는 그때 정말 그랬네. 야 그때 정말 불받고 은혜받고 대단해서 뭐 놀라운 응답이 있어서 이러겠지만 자기가 겪지 않은 이야기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근데 모세 앞에 지금 모여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옛날에 말이야 아무리 이야기해준다고 여기 실감이 나겠냐고. 근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 지금 40년 세월이 흘러가지고 출애굽의 사람들은 다 죽고 그 자손들이 자녀들이 다 자라가 지금 서가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도 생생하게 체험적으로 기억되고 있는 사건이 있어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 그게 4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뭐 조상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 해봐 실감 안 날 테고 너희들 직접 겪은 조금 전에 일어난 사건 4절에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옥을 쳐 죽인 이 사건 너희들이 조금 전에 있었던 일 아니냐. 그 일을 하고 나서 지금 다 모여가지고 내가 지난날 들려준 이야기를 다시 들려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해가지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나안 땅 족속 사는 저 많은 족속 가운데 가장 숫자가 많고 가장 강대한 민족이 누구냐? 아모리족입니다. 그 왕 시온이 있었는데 그들을 단번에 물리치게 했다. 야, 저 제일 강대한 민족 우리가 첫 판에 싸우네. 저거 어떻게 이기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옥을 쳐 죽였다고 했어요. 이 바산 옥은 왕궁이 2개야. 에드레이에도 있고 아스다롯에도 있는 거예요. 왕궁이 2개야. 대단한 나라지요. 왕궁 하나만 해도 대단한데 왕궁이 2개나 있어. 그니 아스다롯에 지금 거주하는 바산 옥이 이 아모리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하고 참 그들 다 멸종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즉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그 아스도렛에 있던 바산 옥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에드레이에서 거기에 있는 군대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을 대적했는데 역시 거기서도 패배했다. 그래가지고 대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너희들이 봐라. 이 아모리족과 바산 왕을 쳐부신 거 그 옛날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오고 그리고 너희
조상들을 크게 괴롭히던데, 아버지 부모를 괴롭히던 그 아말렉 족을 다 쳐부수고 승리한 것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신앙 간증이 있어야 돼요. 자기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자기의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남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그렇다더라, 우리 장로님이 그랬다더라, 권사님이 그랬다더라, 그 100번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내가 한번 체험을 해야 돼. 내가 좀 응답을 받아야 되고, 내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나머지가 다 진실한 하나님 말씀으로, 야, 이게 정말 하나님 그랬구나, 그게 다 믿어지는 거지. 그게 없으면요, 언제나 남의 이야기예요. 아유, 옛날에 그랬었나 보지, 요즘은 안 되는데, 이런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애굽의 바로 왕도 굴복시키고 아말렉도 물리치게 하시고, 이제 아모리족과 그리고 바사랑까지 다 물리치게 한 그 하나님이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면 무엇도 되는 것이 없다. 하나님 능력 의지에만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가 되지 않았냐. 신앙생활은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언제나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고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능력 의지하여 산성을 뛰어넘고 성벽을 뛰어넘고 내가 하나님 능력 의지해서 노화를 당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어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 어떻게 해서 다윗이 승리했습니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나는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 믿었다 이거죠. 그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이게 다윗의 인생을 정말 놀라운 승리의 인생으로 만들어준 거다.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자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광야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것이요. 웬만한 사람은 일주일 못 삽니다. 광야에서 뜨거운 햇볕에 어떻게 살아? 광야에서 헤매다 다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을 살았어요. 자,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한 절반 줄었겠지? 천만에 줄어들기는커녕 조금도 안 줄었어요. 40년 뒤에 똑같아. 여전히 강성한 그 60만 대군, 출애굽할 때 그대로 40년 지났어도 60만 대군이야.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보호하시는 손길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것도 겨우겨우 산 것이 아니라 가장 강대한 아모리 왕을 물리치고 바산 왕을 승리한 것, 이토록 강한 군대가 되어 있었다. 40년 광야 생활하고 다 비실비실한 게 아닙니다. 그럼 오히려 가장 강대한 데를 물리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군대를 이룰 수 있었다. 이게 원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지. 이들이 광야 마지막 가서 40년 지나 그래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어. 처음 광야 생활 초기에 말이죠. 아직 호렙산 도착도 안 했는데 아말렉이 막 뒤따라오면서 말이죠.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약한 자만 계속 공격하고 노인들, 병든 자들, 여자들 이를 막 쳐가지고 죽이고 뺏어가고, 예?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모세가 안 되겠다. 여호수아를 보고 군대를 끄고 나가라. 우리 한 번도 안 싸웠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기도해 주겠다. 모세가 산에서 올라서 기도하고, 예? 여호수아는 군대를 끄고 나가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기고, 힘들어가 팔을 내리면 지고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거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절대 이길 수 없다. 언제 전쟁 해봤나요? 이 히브리 노예들이 애국에서 일만 했지 전쟁 한 번 해본 적 없어. 칼을 손에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출애굽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어. 근데 나가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의 축복과 하나님 도우심으로 나가니까 승리할 수 있었다 이거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라 그렇게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떤 환난도 이기고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지키고 나를 돌보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여지없이 무너진다. 내 원수들을 이기는 힘,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히 이기고도 남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원수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러운 영광이 멸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제부터 이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겠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죠. 6절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뭐 새로운 무슨 계시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호렙산에서 40년 전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걸 붙들고 가는 거다. 그건 40년 전 우리 조상 우리 부모님들이 주신 말씀이고 우리는 40년 지났으니까 새로운 말씀을 좀 주세요.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붙잡을 말은 40년 전 호렙산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다. 지금 세월이 어느 지났는데 또 사람이 다 달라졌는데 그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새로운 말씀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지요. 40년 전 이야기하고 있냐고. 세상에서는 그래. 지금 중요한 거야. 지난 이야기 하면 소용없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세상이 바뀌었는데 요즘 컴퓨터 시대고 요즘 뭐 우주 시대고 과학 시대 40년 그런 구시대적 이야기 가지고 되냐고. 좀 사람 좀 앞을 좀 보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지난 이야기, 과거 이야기 가지고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안 통합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런 하나님 말씀은 다르다. 하나님 말씀은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진리니까 그렇다.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10년 전에 한 말 다르고 지금 하시는 말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10년 전 말씀이나 100년 전 말씀이나 1000년 전 말씀이나 똑같아. 조금도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천 년 된 성경책 가지고 있잖아요. 그 언제적 이야기, 그 캐캐 모은 이야기 보고 신앙생활하냐. 요즘 새로 나온 거 보라고. 새로 나온 거 소용이 없어. 2000년, 3000년 지나도 변치 않는 이 말씀이 진짜 진리야. 2, 3000년 지나도 그대로 있는 이걸 보면 이게 진리구나 알 수 있잖아요. 안 변하잖아. 모세가 이거 호렙산에서 40년에 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더 오래된 말씀이야. 무슨 소리예요? 40년 말씀도 지금 통할까 말까인데 더 오래됐다고요? 8절에 봐.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조상 400년 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 약속의 말씀을 지난 40년 전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확인해 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가는 거야. 가나안 땅, 적국 이루는 땅 하나님 주시는 것은 바로 400년도 더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신 말씀인데 조금도 변치 않고 그대로 40년 전 호렙산에서도 우리 너희 부모님들에게 그대로 주었고 이제 너희들에게도 바로 이 말씀 붙들고 가나안 들어가면 다 차지할 수 있게 해준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다. 다른 거 아니다.
400년 전 하신 하나님 말씀이나 40년 전 호렙산에서 하신 말씀이나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나 똑같아요. 우리 그 말씀 믿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 믿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약속의 땅, 그 놀라운 축복의 땅을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넓은 땅이냐. 아몬의 족속의 산지로 가서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겝과 해변과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의 땅 레바논과 그리고 큰 강 유브라데까지 다 가서 차지하라. 그게 하나님 주신 땅이다. 다 점령해가지고 우리 땅 만들어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실 지금 이 모세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사람들하고는 본래는 아무 상관없었던 거야. 그 조상들이 받았던 거예요.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았던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준 축복의 약속인데 그 자손들이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랬잖아요. 1000대까지 복 준다고. 절대로 빈말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킨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다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그 언제적 이야기예요? 2000년 전 십자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근데 2000년 전에도 한마디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예요. 2000년 전에도 십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지금도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요. 앞으로도 그래. 1000년, 2000년 지나도 여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세월이 흐른다고 변하는 게 아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 이 하나님 말씀, 진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도 차지하도록 만들어주신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